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말씀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더 쉽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욱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흔히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굳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맞는 이야기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180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게 구원을 얻은 겁니다. 즉,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걷지 않는 이 연약한 불순종의 그 백성들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사 인생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관원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청년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관원은 젊은 청년이었고 매우 큰 부자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가 당시 사회 속에서 어마어마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율법의 전통 속에서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자란 유수한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원임을 강조하는 속에서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접촉점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우 영적이고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지요. 바로 늦은 밤에 예수님의 숙소로 몰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이나 또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사람이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셔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면서 매우 강렬한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뒤따르는 구절들의 의미를 모두 다 덮어버리는 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이 한국어의 문법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니,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로 인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젊은 부자 관원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와 함께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 나눈 말씀이 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원은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이 무엇을 의식하여 이 질문을 던졌는가라는 것을 딱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는 답을 주십니다. 우선 이 관원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들은 이 부자 관원은 매우 민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그치시지 않으시고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간음, 살인, 도적질, 위증, 거짓 증거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공경 등 10계명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 계명들을 너도 지켜라.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그러한 것은 제가 이미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제 그는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은연중에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이러한 부자 관원의 속마음을 놓칠 리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실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즉 이제까지 네가 그토록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하나 더 해봐라 라는 의미로서 2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심히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깊이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버려야만 한다는 것인가? 심지어 나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조차도 버려야만 한단 말인가? 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이 부자 관원이 어떤 생각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으며 이를 보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관원을 대하고 있는지가 딱 나타납니다. 이 관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와 바른 생활의 모습,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체면 등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지위와 그가 누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카테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철저한 주류였고 예수님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떠돌이 랍비 정도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고 이제까지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매우 다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청년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은 이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명예로움은 다 인정받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외치고 다니는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함께 자신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얄팍한 마음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관원을 냉랭하게 대하셨고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매우 냉소적인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즉, 계명이나 잘 지켜라.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냉랭하게 답을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읽으신 것도 있지만 이 당시 이 같은 부류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 주류층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이나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 하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뒤틀린 구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이 관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그토록 잘 지킨다면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합니다. 그가 앞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자신의 생활 바운드리 안에서 사실 큰 노력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그 체면을 잘 유지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진 부와 그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단지 돈이 아까워서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 이웃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영혼의 구원을 묻고 있는 이 사람은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유대인 주류층의 한 모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저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도 거저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거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돕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무기로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이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특별한 달란트가 되었건 사회적인 명예가 되었건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 관원이 잘 지켰답시고 자랑하던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 등은 곧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이 계명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줘라 라고 하니까 딱 걸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운운하면서 매우 진지하고 깊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기준에서 지킨 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던 그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면 그 의로움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내가 가진 명예와 재산과 지위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는 것은 바로 네가 자랑하는 그 의로움과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왔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토록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다 털어내고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재산과 너의 사회적인 포지션과 너의 명예가 바로 너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끔 한 것이다. 이제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너의 의의를 다 버리고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능력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렇게 잘못된 기초 위에서 엉뚱한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으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카드에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막상 그는 가난해지신 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다 팔아 나누어서 없애버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내세우는 너의 의와 자랑과 공로를 없애라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해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셨고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의 희생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셨던 것은 그가 가지셨던 모든 하늘의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셨던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부요케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써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질 차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던 나의 것들, 나의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소중한 재산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나를 지탱해 오고 있던 나의 자존심이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자랑거리가 되었건 간에, 또는 내가 깊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 깊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겪는 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고통 속에 꽁꽁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하는 것들, 이젠 다 버리고 다 팔아서 털어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지킨다면 너를 팔아서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너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을 팔아서, 즉 자신을 죽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누가 더 부유한가라는 것을 자랑하는 노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교세는 위축되고 있고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의 선명한 가르침은 더 이상 이 사회 속으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시련입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시절서부터 언제나 교회의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고 언제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교회는 더욱 선명한 복음으로 무장이 되었었고 성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같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거룩과 경건에 힘쓰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핍박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편해지면서 남아도는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 쏟아붓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부자 관원의 질문과 같은 것을 마음속에 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눌 생각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나누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안 지는지 그것만을 관찰하고들 앉아있는 겁니다. 관찰만 하고 앉아있으면 좋은데 그걸 놓고 분석을 하면서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들 이민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히 나타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과 존재감과 부요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들 참 많습니다. 배려와 어떤 존중이라는 것은 없고 자기보다 좀 못한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더욱 비열하고 또 야비한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하소연으로 끝나고 마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에 비해서 뭐 하나 더 안다고, 남들에 비해서 뭐 하나 더 가졌다고 그걸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서 기회만 되면 내 안에서 쑥 튀어나오는 그 자랑과 그 명예와 그 교만함 등 정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다면 그걸 이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돕는 일에,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면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뒤로 쏙 빠지죠. 이 우리들 이민사회와 이 이민교회 안에서 이 너무나 민감하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라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각자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팔아버려야 할, 그리고 이제는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것을 내놓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나의 은혜, 나의 헌신,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
다른 이들에게는 부족하거나 없거나 나에게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뒷짐지고 훈수 두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의 것을 주지는 못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줄 줄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군상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못할 것 같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죠. 이 말씀 꼭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나의 것들, 내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나의 가치와 나의 명예와 나의 애착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또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슬픔, 또 오랜 상처,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그 안에 주님의 평안과 복음의 확신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나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그 거룩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의 거추장한 이 모든 재산들을 말끔히 처분함으로 낙타는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지만 그 어렵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씩 실천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용기를 더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나의 모든 악한 것들과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들을 남김없이 팔아치우고 은혜로서 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